안녕하세요. 베델 은혜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이전하고는 조금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요즘 지내고 있더라도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면 이 시간은 반드시 우리가 나중에 회고해 보면 아름다운 추억으로 기억될 겁니다. 오늘부터 또 주말인데요. 저희들 더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EM이 있습니다. English Ministry, 베델 EM이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 올해 굉장히 EM이 왕성하게 또 활기차게 사역을 하고 또 부흥을 하고 있습니다. EM을 섬기고 계시는 데니엘 목사님, 우리 한국말로는 이재용 목사님이신데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같이 한번 우리가 청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EM이 요즘 온라인 상황 속에서 또 사회적인 거리두기 속에서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고 사역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재용 목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베텔 패밀리. 많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격려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면도도 안 하고 이발도 안 했지만은 그냥 너무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늘 감사한 거는 우리 베텔 패밀리가 있어가지고 감사해요.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격려와 encouragement 통해서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together, 같이 할 수 있습니다. I'm so thankful for our community, for one another, for each other. And whether we speak English or Korean, whether we're young or old, one thing that this virus is showing us is how connected we are. We're separate, but we're connected. And we have been trying to serve our community through different ways. We've been making lunches for those who need it. We've been trying to collect masks and donations for our nurses and doctors and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we are trying to mentor our youth right now. And so we look forward to serving you too. We know that there is a need, and if we can help, we want to help, whether it's buying and delivering groceries, whether it's translation, whether it's helping your young people, whether it's helping the youth group. We're available, and we want to do whatever we can to build the kingdom, to be the church. So I miss all of you. I can't wait to see you and hug you and shake your hand. And together we can do this. 화이팅! 네, 우리 EM 식구들이 이렇게 참 어려운 때지만 오히려 남들을 도와주는 그런 헌신적인 모습이 얼마나 성숙하고 또 도전이 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만 챙기기가 참 쉬운 이때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을 열어서 우리 주위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함께 요한복음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표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이 14장부터 19장까지는 오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요 24시간 정도 그 당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날 밤과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 그 날을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약 3분의 1 정도는요 시간적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화 중에서 1917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1차 대전 중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 기법이 아주 특별한데 롱 테이크라고 하는 방법으로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영화를 끊지 않고 연결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9장까지도 요한이 이와 같은 기법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는 장면부터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그 모든 장면을 끊지 않고 연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4장은요. 14, 15, 16장 이 세 장이 그 사건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요. 이 고별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설교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동안의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은퇴하기 전에 마지막 말씀을 남긴다고 하면 얼마나 그 안에 목사님의 엑기스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고별 설교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 너희가 사랑하라. 예수님의 유언적인 설교는 바로 그 초점이 사랑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14, 15, 16장 예수님의 고별 설교 속으로 같이 우리가 한번 빨려 들어가 보는 겁니다. 1절, 2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아주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정말 평등한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실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불교나 유교나 마호멧을 믿는 이슬람교나 정말 그 교리에 의하면 1%나 구원받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선행으로 구원받는데 우리 인간이 불완전한데 우리가 쉽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종교, 행위 종교는요,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로 이 그리스도교는 다르죠. 바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믿어야 되니까 이것이 불평등한 종교가 아니냐 그러는데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처럼 평등한 것이 없습니다. 믿는 모든 사람은 부자거나 가난하거나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상관하지 않고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지금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하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소수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천국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이 나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도 있었는데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혼인 전통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남자 여자는 결혼을 하기 전에 약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은요, 법적으로는 결혼과 똑같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내는 남편의 이제는 법적인 배우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남편은 약혼을 했지만 혼인하고 결혼할 때까지 약 1년 정도 집을 떠나 있습니다. 왜 집을 떠나 있죠? 앞으로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집을 건축하고 장만하기 위해서 지금 집을 약혼한 다음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하는 날은요, 이미 법적으로 지금 한 부부가 된 사람이 이제 남편이 1년 동안 준비한 그 집에서 이제 사는 거, 예, 바로 그런 행복한 날이 되는 축제인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구원한 너희들의 신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신부인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천국에 가셨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요? 천국에서 저희들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의 집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기 위한 집을 준비하러 가셨는데 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랑 예수님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없다고 우리가 지금 다른 사람을 엿본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결혼한 성도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의 물질에 한눈을 판다거나 또한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들에 심취해 있으면 지금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준비하시다가 마음이 아프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 살더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다시 만날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정결하게 가꾸고 이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집은 우리가 잠시 지냈다가 가는 어쩌면 야영장 캠핑장의 텐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텐트에 몇 천만 원짜리 그림을 걸어 놓는 거 이거는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걸어 놓으려면 우리가 원래 돌아가야 될 집에 이것을 걸어 놓고 그 집을 위해 투자를 해야 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이런 것들에 마음을 쏟으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조금 더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줄고 이런 것들 때문에 잠이 오지 않고 밥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나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는 또 예수님 나의 신랑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지금 만들고 기다리고 있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바로 이 영원한 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선교사님들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우리가 또한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은 삶에 우리의 중심을 기울이고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바로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제자에게 길이 어디냐고? 바로 내가 길인데 라고 말씀하시죠.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 종교의 시대는 종교다원주의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떤 종교를 믿던 상관없이 선행을 쌓으면 결국 우리가 다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요즘 모든 종교의 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처음에 등산을 할 때 우리가 등산을 하는 매표소는 다 달라도 결국 정상으로 올라가면 똑같은 한 곳에서 만나는 게 아닌가. 그럴듯해 보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우리가 서울 인천에서 타든지 아니면 나리타에서 타든지 두바이에서 타든지 결국 우리는 다 같은 데서 내린다고 하는 이론과 주장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안 그렇죠. 우리가 서울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 동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나리타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요 사우스 아프리카로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베이징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는요 LA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출발 지점이 다르면 도착 지점이 다 똑같다고 하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바로 이 사실. 이것은 기독교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집중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메시지가 지금 이 14장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15절뿐만 아니라 21절도 반복되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예수님의 그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하여 조금 더 나의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의 삶으로 우리가 한 발자국씩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사랑할 때 놀라운 특권을 주십니다. 이와 같은 사랑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죠.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절대 죄되고 이기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죠? 하나님이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제대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인 14, 15, 16장에는 예수님의 성령론이라고 할 정도로 성령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묘사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14장에 나와 있는 성령님에 대한 설명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어디에 나와 있죠? 16절 보세요.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는 헬퍼인데 돕는 자, 바로 한 명의 보혜사는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겠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 16절과 같이 또 18절과 같이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부모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요? 바로 peace, 평화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평화는 이 세상의 평화와 차원이 다른 평화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과 다른 평안, 그 영원한 평안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내가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계시는 바로 그 깊은 안정감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절대 평안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평화의 주님을 더욱더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평화 안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또 나의 삶이 어떻게 될까, 나의 자녀의 미래가 불안하고 이 코로나로 인한 비즈니스의 어려움과 또한 출근하는 우리의 또한 가족들 너무나 마음이 염려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니라. 나를 믿고 너희들이 안심하라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주님은 또한 지금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이 세상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말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정결한 신부로서 이 세상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러운 것들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선하심과 예수님의 그 은혜만을 우리가 사모하며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정결하게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신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신랑이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신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사라지는 것에 우리가 아버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물질적인 것, 아버지 나의 재산과 유산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또한 모았던 스탁가 이런 것들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우리가 금방 행복해지고 금방 불행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과 하나님의 떠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둔다면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뛰어넘은 절대 평안으로 지켜질 것입니다. 날마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아버지 사랑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잇대어 아버지 우리도 주님과 정말 더욱더 깊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과 교우들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이와 같은 주님의 축복이 주님 나의 이기심으로 막혀있지 않습니까? 내가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주님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그와 같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켜주시는 주님을 믿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목마르지 않는 사랑을 아버지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내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바로 그 고난의 주간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고난은 정말 무의미한 고난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시기 위한,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일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온 식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 최고의 하나님께 나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드리기로 합니다. 아버지, 내일 주일 예배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에게 주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내일 우리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초등부와 또한 중고등부 우리 유치부 아이들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강한 믿음, 큰 믿음,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 어려운 시간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의 마음이 분열되어 있고 인종차별이 생기고 공포와 두려움과 혐오의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 계속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시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교회가 평화를 도모하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할 때 더 이상 주님 확진되는 것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주님 어려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셔서 같이 이 마음을 모아서 저희들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지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했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만 가능했던 것을 느낄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사랑의 제자들로 다시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열고 아버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무관심했던 나의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고 우리가 더욱더 격려하고 안부를 묻고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정말 지체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버지 두려움과 혐오적인 마음들과 공포들이 자라나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더욱더 마음이 나눠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럴 때 아버지 지상의 교회들을 더욱더 복음적으로 바꿔주시고 사랑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영원한 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맡기는 자의 진정한 평안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안에 자유와 마음속에 깊은 안식을 누리는 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집을 예비하러 가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고 정말 기다린 예수님을 만나 가장 행복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과 의를 덧입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보혜사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변하는 환경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절대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덮는 것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계명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분부 바로 사랑인 것을 깊이 마음속에 명심하고 우리 안에 조금씩 더욱더 큰 주님의 사랑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진정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의지할 때 내 마음이 기쁨과 평화로 덮입니다. 이 고백을 하며 잠자리에 들어가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은 4월의 첫 주일이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깊은 사랑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의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내일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